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간절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늘 기쁨으로 늘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미랄이 땅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미랄이 땅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랄이 자기 입장만을 생각해서 자기가 끝까지 살아있다면 그 미랄은 나무는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나의 뜻은 좀 내려놓고 주님의 도구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 삶에 사용되는 것에 나를 맡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작은 우리는 죽고 큰 하나님이 사는 인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것과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랄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무가 맺힌다. 나무를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킨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교회의 숨겨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항상 승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같았던 기독교, 그 기독교에게 주어진 결과는 항상 암흑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권력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기독교에 주어진 결과는 늘 암흑기였습니다. 그곳에 안주하고 권리를 쟁취하고 그 안에서 권력 싸움을 하고 그리고 끝없이 높은 곳을 쫓아가던 중세교회를 바라보시면 그들은 그 중세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던 기독교, 그 기독교인들은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박해받고 늘 소외받으면서도 자기 시련과 절망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붙들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이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알고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삶을 몸소 살고 실천하던 사람들. 그래서 한없이 낮은 자리,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마치 그 시대에는 패배하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도 교회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죽는 데 있다. 패배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할수록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죽을수록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의 썩어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묵상하면 억울함이 자꾸 생깁니다. 썩어지는 것을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져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썩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이 죽어서 썩어서 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당당히 걷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록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권리를 포기해서 조롱당해도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주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멋진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기고 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썩어가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삶을 선택하겠다.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썩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썩어야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썩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드리 나무로 세워져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후반부의 본문은 예수님의 독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독백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독백은 그렇게 막 그간 게 아니었습니다. 막 즐겁고 막 승리고 행복하고 뭐 이런 독백은 아니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겟세마네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사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의 가시밭길을 앞두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지금 이 땅에는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그때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대목이 애잔하게 들립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떨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 마음속에 끝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삶이 두렵고 어렵고 아프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걱정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김예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예림이라는 분은 일본군에 붙잡혀서 총살형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총살을 당하기 전에 이 김예림이라는 분은 마지막으로 13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13걸음이었을까? 그때 조선이 13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선의 13도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마지막 걸음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걸으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걸음이 끝나면 죽는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순간에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제는 총살 전에 김예림이라는 이 독립운동가에게 전향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하는 일을 버리고 전향하고 친일의 길을 걷는다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삶까지 약속해 주겠다라며 회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끝내 이 여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를 보면 그녀가 13걸음을 디디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까? 내가 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 나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 걸음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제는 이 엿새가 지나면 이제 엿새전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어제 엿새가 지나면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잃어도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말씀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을 것을 투자하는 것을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과 비슷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밖에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좋다. 이 말은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내 인생을 걸지 않고 오직 나의 본질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인기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자꾸 인기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 인기가 쓰러질 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기가 아니라 음악이 본질인 이 음악인인 것처럼 의료인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생명인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교회의 본질이다. 예수님의 소원이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본질을 잃으면 어떤 선택도 무의미해집니다. 아니, 만약에 본질을 잃으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어떤 길을 갈지, 어떤 것을 잡을지, 어떤 생각과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가는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이전에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행복한 것은 그 본질과 맥이 맞는 그런 선택을 지속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건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선택만을 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선택을 해서 행복한 것, 그리고 또 이롭고 유익한 길을 선택해서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과 우리 주님의 본질에 합당한 선택, 그것을 할 때에만 우리는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본질에 튜닝이 돼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질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벅찹니다. 누군가에게 받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줄 때 내 마음이 더 벅차오릅니다. 더 많이 얻을 때보다 더 많이 나눌 때에 더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본질이고 나눔이 본질인 존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본질이자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이전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는 선택의 하루를 지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라고 하는 바로 그 길,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바로 이 일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때에 이곳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명의 본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내가 죽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자꾸 묵상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본질이다. 붙들고
나의 사명을 딱 붙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미랄이 죽으면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미랄이 왜 죽어야 하냐고, 미랄이 왜 썩어야 하냐고, 죽는데 썩는데 아프다고, 주님 거기에 자꾸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억울하고 어렵고 왜 나만 그러냐 싶고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꽉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썩을 때에 나무가 된다. 하나님 그 나무를 묵상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이 좀 어렵고 아프고 나를 자꾸 묵상하는 이야기가 들어올 때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하나님, 이 주님의 본질을 딱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